할렐루야. 네, 오늘도 룻기로 여는 새벽 네 번째 시간을 맞습니다. 오늘 이 새벽도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계획하신 대로 인도해 가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응하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425장 함께 찬송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03면 룻기 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우연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까요? 사람들은 생각을 하죠. 우연히 누구를 만났다, 우연히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 생명도 우연히 단백질 때문에 생겨나게 된 것이다. 인생도 그렇기 때문에 우연의 연속이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세상을 우연이 아니라 필연에 의한 창조가 되어진 곳, 그것이 세상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창조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필연적으로 되어진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세상에 되어지는 일들은 우리가 바라보기에는 모르기 때문에 우연인 것 같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운행해 가시는, 계획해 가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그것은 다 필연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성경에서 뭐라 그러느냐, 섭리다, 그렇게 말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깊으신 그 뜻과 계획을 다 알지 못해서 이게 마치 우연히 일어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지만 그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서 되어지는 일들이고 필연적인 일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섭리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오늘 룻기로 여는 새벽 네 번째 시간을 맞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섭리에 대해서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이 새벽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룻기 2장은요, 룻과 보아스가 이제 드디어 만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둘의 만남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오늘 처음에 묘사를 하냐면 3절 4절이에요.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3절 4절에서 이제 룻과 보아스가 만나요. 그런데 3절에 룻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이렇게 얘기하죠. 우연히 간 것처럼 그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그리고 4절에 보아스에 대해서는 뭐라 그래요? 마침 보아스가, 그죠? 그때에 마침 보아스가, 이것도 마치 우연인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자,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뭡니까? 운명적인 것을 말하는 건가요? 딱 반드시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정해지면 변하지 않고 그 정해진 대로 반드시 세상이 운행되어져 가고 그대로 꼭 이루어만 지는 것. 어떤 사람의 운명도 정해져 있어서 그대로 꼭 가게 되어 있는 것. 이것은 운명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운명, 섭리라고 하는 것은 운명이라고 하는 것과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운명은 정해져서 변하지 않는 것을 말해요. 그런데 섭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긴 하지만 그 사람의 태도, 삶의 태도에 따라서 이것이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을 바꾸어 가시는 주체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섭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1절에 보아스에 대해서 말할 때 2장 1절에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라고 얘기하죠. 보아스를 뭐라고 얘기해요? 친족이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것이 친족이니까 기업 물을 자구나, 고엘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2장 1절에 원문 성경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모다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이거는 그냥 알고 지내는 친척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가 절대로 고엘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나중에 우리가 알게 되겠지만 분명히 룻이 보아스에게 나중에 시어머니의 말을 따라서 이제 하라는 대로 다 하게 되어질 때 당신이 우리에게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보아스가 뭐라 그러냐면 나보다 더 가까운, 더 우선순위에 있는 고엘, 기업 물을 자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에게 먼저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그에게 의사를 물어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그가 물으지 않겠다고 하면 내가 물으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보아스는 그냥 친족일 뿐이지 명확하게 고엘, 기업 물을 자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되나요? 그가 정말로 고엘이 되죠. 그러니까 만약에 처음부터 그가 정해진 운명론적으로 바라본다라고 하면 무조건 그는 고엘, 기업 물을 자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처음에 이 보아스에 대해서 소개할 때 뭐라 그래요? 그냥 친척이다 이렇게만 소개합니다. 그러다가 점점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따라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섭리 안으로 들어오게 되어지고요. 그렇게 되어지면서 이 보아스는 기업 물을 자가 되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한편 룻은 그러면 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룻과 보아스가 만나게 되어지는데 룻은 어떤 사람이고 보아스는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이 어떻게 묘사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일단 룻은 어떤 사람으로 묘사가 되어지냐면 2절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 2절에서 룻은 어떤 여인으로 비춰지느냐? 지극한 정성으로 자기가 어떻게 보면 손해를 당할 수도 있고 해를 당할 수도 있고 낭패를 당할 수도 있는 것을 알면서도 어떻게 하냐면 시어머니를 모시기 위해서 내가 자원하여서 밭으로 은혜를 입으면 내가 이삭을 줍겠나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삭 줍기 하러 갈 때 굉장히 위험합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짧은 낫을 쓰죠. 추수할 때 우리 옛날에 그럴 때는 사실은 물론 짧은 낫도 부주의하면 다치기 일쑤죠. 그런데 고대 근동 지방에서의 낫이라고 하는 것은 자루가 굉장히 길어요. 그리고 가운데에 이렇게 솟아있는 손잡이가 이렇게 있고 낫이 굉장히 큽니다. 낫이. 그래서 이렇게 큰 이렇게
골프채 휘두르듯이 이렇게 크게 휘둘러서 이렇게 조심조심 모아서 이렇게 짧은 낫으로 베는 스타일로 추수를 하는 게 아니라 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사람이 추수하는 사람들이 멀리 떨어져서 간격을 두면서 이렇게 하고, 또 이게 자루가 길다 보니까 휙 하고 치다가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뒤에 누가 이삭 줍는 사람들이 너무 가까이 따라와서 이렇게 다친다거나 이러면 큰일 나죠. 그러다 보니까 이 낫을 쓰는 사람들이 굉장히 신경이 예민해져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과부된 여인이 이삭 줍기를 하겠다고 갔다가 다치기라도 하면 어떻게 해요? 또 추수꾼들은 대부분 남자들이기 때문에 젊은 여자들이 추수밭에서 이삭 줍기를 한다라고 했을 때 또 희롱이라도 하면 어떻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사실은 손해를 감수하고 또 불안한 요소가 많은 가운데에서도 지금 룻은 어떻게 해요? 자청하여서 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간다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으로 룻을 묘사하고 있죠. 또 7절에 뭐라 그러냐면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다. 굉장히 성실한 여인입니다. 라고 사람들이 룻을 봤어요. 그러니까 룻은 지극한 정성으로 어머니를 모시고 또 반드시 남의 밭을 이렇게 해야만 안 되고 그 밭주인이 은혜를 주어야만 내가 그 허락하에서 이삭을 줍는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내가 그렇게 해야만 하는 거다라고 하는 사람의 도리를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어떻게 해요? 굉장히 성실하게 시어머니를 모시기 위해서 잠시 쉰 외에는 계속해서 일하고 있는 룻이라고 하는 모습으로 그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아스는 뭐라고 평가하고 있느냐? 보아스는 어떻게 묘사되느냐? 4절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다른 주인 같으면 김씨 일 다 했어 빨리빨리 해 게으름 피지 말고 뭐 이렇게 말했을 텐데 보아스는 어떤 사람이냐면 어떤 종들과 함께 어떤 대등한 관계에서 굉장한 친밀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비춰지죠. 보아스가 먼저 어떻게 해요? 축복한다.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기를 원하면서 축복한다 라고 하니까 종들도 그 주인에 대해서 아무런 악감정 없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아주 존경의 마음을 담아서 그에게 깍듯하게 인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로 보면 보아스의 인품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고매한 인품을 가진 사람이고 종들이라고 해서 함부로 대하던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룻과 보아스를 오늘 본문이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룻기 전체에 흐르고 있는 주제인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는 뭐냐? 뭐 은혜라고도 번역되고 사랑이라도 번역하고 뭐 하는데 저는 인애라고 번역하면 어떨까 싶어요. 인애, 참는 사랑이죠. 어떤 더 높은 가치의 것을 이뤄내기 위해서 지금 내게 있는 손해, 지금 내가 겪어야 되는 불편함 이런 것들은 참고 감내하는 것이죠. 그래서 더 높은 가치를 추구하고 그것을 이뤄가는 것, 이게 바로 인애입니다. 여러분, 어머니의 사랑이 인애죠. 왜냐하면 이 헤세드라고 하는 말이요, 여성의 어머니의 자궁이라는 말에서 온 말이거든요. 여러분, 어머니의 자궁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10달 동안 아이를 배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노심초사 그 아이를 보호하려고 애를 쓰고 있고요. 그리고 어머니는 심지어 감기에 걸려도 약도 안 드시잖아요. 그죠? 그것은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아이를 사랑하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참는 거예요. 이 아이, 이 한 생명을 출산해내는 것이 가장 큰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 가치 있는 일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다른 것쯤은 다 참고 견디고 감내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인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룻과 보아스는 둘 다 이 인애를 실천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뭡니까? 룻은 시어머니를 위해서 자기가 희롱당할 위험, 또 낫에 베일 위험 이런 것들 다 참고 합니다.
힘들지만 성실하게 일합니다. 함부로 남의 것을 도둑질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은혜 베풀어 주기를 간절히 기다리면서 남의 것을 탐내지 않으면서 그 은혜 아래에서 이삭 줍기를 하려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어떤 어머니를 모시고 또 힘들고 어려운 과정 가운데에서도 법을 지키고 이웃을 해하지 않으려고 애쓰면서 그 높은 가치를 이뤄내기 위해서 참고 견디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룻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보아스는 어때요? 똑같습니다. 얼마든지 주인으로서 종에게 하대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깍듯하게 인격적으로 대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축복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 높은 가치, 다른 너희들의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을 형제라고 여겨라. 너희 형제. 하나님께서 율법에서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형제 대하듯이 그렇게 보아스는 실제로 그들을 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어떻게 해요? 그 형제 대함의 높은 가치를 이뤄내기 위해서 내가 조금은 너무 격 없이 종들이 다가오는 것에 대해서 괜찮다. 얼마든지 그걸 감내할 수 있다라고 여기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보아스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론은 나왔어요. 우연인 것처럼 묘사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뭡니까? 이 둘의 만남은 필연적인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인내하신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셔서 그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의 가치를 이뤄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내려오시고 임재하시고 또 자기 아들을 보내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인내의 하나님이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 인내를 헤세드를 실천하고 있는 이 두 사람을 반드시 만나게 하시려고 하시는 계획이 여기에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겉보기에는 우연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대림제일교회 또 오늘 이 방송을 함께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오늘 하루가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아래로 들어갈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냐? 바로 헤세드, 인애를 실천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인애의 하나님께서 인애를 실천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주목해 보시고요, 그런 사람들을 반드시 뽑아다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심어 놓으시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더 높은 가치, 십자가의 사랑, 은혜, 희생, 형제를 대함, 또 사랑함, 친밀함, 이러한 것들을 이뤄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작은 손해, 우리에게 있는 혹시나 작은 위험들, 이러한 것들까지도 참아내고 견뎌낼 수 있는 인내의 사람들 다 되셔서 하나님의 헤세드의 그 성품을 닮아가실 수 있는,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머무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헤세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참으시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살아갈 수 있게 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그 인내하심을 아버지 하나님 역이용하며 악하게 이용하는, 악용하는 저희들 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헤세드를 닮아서 우리도 그 헤세드를 실천하면서 살아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헤세드를 온전히 실천해가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헤세드의 사랑을 온전히 실천하면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오늘 이 새벽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